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성경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려야 될 축복과 평안과 영혼의 안식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신령한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비밀입니다.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냄만 받고 뭔가 어렵고 큰 문제되는 것로부터 해방받는 것, 어떤 구속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출애굽은 바로 왕의 폭정과 바로 왕에게 잡혀 있어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요. 갈대우르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부터 고통으로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또 예수 왜 믿지? 경제 살림이 어렵고 병이 들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그러면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너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자기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것이 해방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상대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즉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란 말을 바로 앞에 왕에 가면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왕을 속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생명과 같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의미가 잘 심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온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또 이주하게 되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또 의심해서 다시 애굽이든 저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시면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5장에서도 또 그렇죠. 아벨이 죽었을 때 약 100여 년이 지나면서 그의 또 동생 셋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에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셋이 그때 뭘 해요? 그때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백성들이 경배하거든요. 그를 신처럼 섬깁니다.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유일하게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힘, 자기보다 높은 권세가 없어요. 유일해요.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개념은 바로 이 강력한 힘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한마디에 모든 세상의 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일까지 합니다.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그 강력함, 두려움, 그것이 바로 신의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바로 왕도 알고 있는 신은 그런 이미지 속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정도의 두려움과 강력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습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다, 나는 유일하시다, 나는 저들과 유일하게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다, 다 그것은 유일하게 구별된 한 분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별함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저들에게는 전능자로 보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나타내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세상에게서는 능력으로 비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서는 그런 능력으로, 그 다음에 그런 두려움으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그 어미가 자식에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또 보호해 주듯이, 또 잘못을 해도 그를 용서해 주고 다시 품에 안아 주시듯이,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저들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마치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동안 세상에 비춰졌던, 세상에 느껴졌던 그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이 되어서 바로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하나라도 덜 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굴복할 수밖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를 줄도 알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할 장소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로 왕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무찌르기만 하면, 박살만 내면 되는 일들이 않았어요. 만약 박살만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게 될까요? 바로 왕보다 힘이 더 세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요,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어요.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수는 있겠죠. 아유,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애굽에서 배웠던 그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진 모습과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곳,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작업이 필요하셨어요. 말 한마디에도 세상은 천지를 개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관계를 맺는 데는요,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와 모세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모세도 있고요, 아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다 어떻게 그들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특별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이 땅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르쳐야 되는 권위자로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론도 있어요. 모세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론을 부르셨잖아요. 아론을 부르셨고, 아론을 거의 모세와 동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또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론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앞선 권위의 모세가 있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역할들을 아론에게도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론을 대제사장을 맡겨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과 더불어 아론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아론을 훈련시키고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질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너는 바로에게, 그래서 선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론만의 영적인 권위도 있어요. 그다음 아론이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 속에서 보여주는 직분도 있어요. 그 리더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됐으면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에서의 권세는 탑이지만, 왕과 같은 권세가 있지만, 대제사장의 권세도 너무 존귀하고 구별된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로 말씀의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권위자가 정말 권위 있는 자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진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저들은 또 뭘 알아야 돼요? 아론도 알아야 되고요, 모세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알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법.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순종하는 만큼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 영적인 권위. 그렇지만 그 권위 아래에서 저들을 섬기는데, 저들의 말을 순종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거룩함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총체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야 돼요. 바로는 그동안 신이라고 하면 강력한 능력과 주권과 권세, 그래서 신이란 개념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 속에서의 최고의 탑, 그러면 그 안에서 생각했던 신이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신을 그들이 만들지만 신이라는 것은 본래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면 되는 것이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만나 주어야 되고 내가 찾아 주어야 돼. 내가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어야 되고 내가 저들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 주어야 돼. 내가 저들의 귀를 열어서 들려 주어야지 저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어.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네가 신이라고 웃기지 마.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것이 세상의 정점에 있었던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가장 강력한 그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이 온 나라에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해요. 뭐 이렇게 길게. 네,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거야. 재앙을 일으킬 거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말을 듣지 않게 해서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스케줄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본다면 1가지, 2가지, 3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리더십, 크고 작은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나는 다스리는 위치라면 어떻게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배우고 나면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올라와서 나를 경배하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저들이 이제 모세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고, 그것으로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됨으로 떨어져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들이 또 기뻐하고, 기본적인 이 영적인 형태들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한 후에 비로소 이 산에 다시 와서 다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해방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곳을 떠나서 사흘 길 가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은 그냥 해방하기 위한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기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나는 못할 줄 알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급할 때는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예배하는 걸 잊어버려요. 역시 나의 잘났는 줄 알고 이제 다 끝났다,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건데, 예배하는 것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운가요?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감기를 낫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때는 하나님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게 베푸시는, 내가 그런 축복을 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게 하셔서 이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어디 있게요?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것이 다 끝났을 때, 다 끝나서 지금은 세상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로부터 다 멀어지고 이제 교회 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으로 다 끝날 때 우리는 어디 있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이에요.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짧게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가 누군 줄 알고, 내게 주신 직분과 권위가 무엇인 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들이 온전히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상황을 큰 응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